오늘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로 요단 가운데 굳게 선 언약궤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찾았으면은 14절에서 17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각지에서 주님을 섬기던 우리 성도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들의 부족한 예배지만 주님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으로 주님께 듣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 오전 예배를 마치고 성주 포천 계곡에 가가지고 침례식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침례라는 단어를 세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침례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더라. 자,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이제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려고 할 때 누가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왜 갑작스럽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섰어요? 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그 옆에 3장 1절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시딤에서 거기서 유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3절 같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것이 무적정하고 질서 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따라가라 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4장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한 번도 건너가지 않았는데 그 길을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앞에 누가 있어요? 언약궤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려고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된다 그래요? 2000규빗. 2000규빗은 우리가 지금 같이 센치자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있었는 게 아니고 이 제일 긴 손가락 끝과 이 팔꿈치를 1규빗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45cm에서 팔이 긴 사람은 50cm 되겠죠. 그러면은 2000규빗이 되면 50cm로 쳐가지고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먼저 1km 앞에 전방에 언약궤는 맨 제사장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가고 백성은 뒤에 따라오느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규칙을 지키라 그러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상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넓은 운동장에 갑자기 생기에 물을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복에 들어가다가 압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천히 내가 시키는 대로 나의 규례대로 너희들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km씩이나 멀리 서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누가 있어요? 갓 지파가 있고 루벤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 이 반 지파들이 반입니다. 다가 아니고 지파들이 1km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뒤로 한 장 넘겨서 12절, 13절을 한번 봅니다. 이 그림을 누가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그림 만드신 분한테 이 준비하면서 이 고맙게 참 잘 만들었다,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는니라. 자, 이 선봉에 이 선 사람들이 4만 명이에요.
그 중에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왜 저 사람들이 앞장섰을까요?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찾지는 마세요. 집에 가서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세요.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해서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여기 놔두고 우리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우리 먼저 나가지고 앞장서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말씀대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이렇게 4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만이 되는 본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합지졸같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믿음에도 이것이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교회만 가면 믿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규칙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가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자, 14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더라. 자, 여기에 두 단어가 아주 깊이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요단강이고 또 하나는 언약궤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요단강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요단강을 한번 볼까요? 이 요단강은 발원지가 여기가 헐모은 산입니다. 여가 단이고 영어로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델타니라고 이렇게 발원지를 이 요단강 발원지를 저렇게 팻말을 세워놨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저도 저거까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갈릴리를 거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 여리고 맞은편에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은 거예요. 자, 강을 건너려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헐몬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길이가 자그만치 총 길이가 360km 정도 멀잖아요. 360km를 흘러서 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큰 강은 아닌데 그래도 이스라엘과 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큰 젖줄이 되는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는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그런 곳입니다.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찾았으면은 5절에서 6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 요단강에서는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이 강에다 다 묻는 거예요. 수장을 시키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뭐 한다 그래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죄를 자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게 뭐예요? 구원이 됩니다. 거듭남이 돼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고 하는 곳이 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여기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자, 예수님도 세상의 모든 것은 여기서 수장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남겨주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려고 여기에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을 건널 때 누가 먼저 간다 그랬어요? 언약궤가 먼저 간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언약궤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제사장이 매는 이 언약궤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림을 잠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말씀 중에 이 그림은 뭐냐면 낙동강 발원지입니다. 태백에 있어요. 저는 저기를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황지 연못이라고 물이 엄청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발원지도 저렇게 물이 많이 솟아나는 곳이래요. 그래서 요건 그제 제가 참작하기 위해서 저기 가서 저도 사진도 우리 찍어보고 낙동강 발원지를 해가지고 태백 시내 복판에 있어요. 저게 아주 저기도 물이 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썬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로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썩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이렇게 만나 들은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썩는 지팡이도 있고 또 언약의 뭐라고요? 돌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는데 언약궤 안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그 요단강이 뭐한다 그랬어요? 세례를 베푸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베푸는 곳이 요단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의미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사함 받은 백성들은
물론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새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장을 다시 봅니다. 본문 3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기철인데도 비가 많이 안 와요. 너무 가물어요. 우기에는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 높이가 약 1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1m 되면 그냥 바로 건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폭넓이도 30m 정도. 이 강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내도 지금 50m, 60m, 뭐 100m 되는 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우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또 한번 볼까요? 우기가 되면은 이 물높이도 3 내지 4m는 높게 올라가고 이 강폭도 약 1.6km 정도. 얼마나 1.6km면 얼마나 넓어요. 넓은 데는 저렇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우기철인데 하필 하나님이 건기에 물었을때 가면 되는데 왜 우기철이 저래 물이 많은 때를 해서 건너가라 그래요? 이 아열대 기후 속에 들어는 고린도 앞에는, 고린도 지역 앞에는 이 태양력으로 3, 4월 정도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는 그때가 뭐 한대요? 여기 보면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리 곡식을 언제 보리를 언제 수확을 해요? 5, 6월에 7월달까지. 이 시기에 우리는 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겨울보다. 이 이스라엘은 이때가 곡식 거둘 때가 가장 우기철이라는 겁니다. 물이 많이 두고 넘칠 정도로. 그런 시기에 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한테 자 너희들 빨리 건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먼저 담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반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닿자마자 물이 막 넘치는 물이 물러나버리는 거예요. 멀리 물러난다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누가 임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선수범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흐르는 강물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갈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솔선수범에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다 그 물들이 전부 물러났다는 겁니다. 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여리고예요.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들어가니까 강물이 멀리 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17절도 안 볼까?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서자마자 물은 다 물러가버리고 그때부터 이 중간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중앙에 섭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갈 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 위험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먼저 건져냅니다.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 뒤에다가 참 재밌는 말을 써놓은 게 가끔 보여요. 여기는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는 아기부터 구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들고 만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거의 흡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물이 그렇게 많을 때 건너가라 그랬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그 물에 잠겼다가 다시 육지로 물 없는 곳으로 올라오는 것은 침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에 푹 잠겨 있다가 올라오잖아요. 침례입니다.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난 2세들인 거예요. 2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침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 그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요? 천국에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갑니다.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침례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것을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예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됨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식구들은 모두 시간이 되면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침례가 주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이 뭐냐면, 물속에 지난 것들은 모든 것들을 물속에 수장을 시킵니다. 자, 예수님 구원받기 전에 일들을 모든 것들은 물속에 다 묻어야 돼요. 수장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 올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도 같이 부활을 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침례라는 것은 그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 장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예의치 않아가지고 이 침례의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침례나 구원이나 침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뒤로 넘겨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건넜다. 참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백성들을 다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때서 밖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식들을 보살피는 마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세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호와에게는 강 중앙에서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다 건넌 후에 그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이 괴가 나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 주지만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자상하게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어떻다고요? 같았다. 홍해 마르는 거와 요단을 마르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조건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모든 백성에게 뭘 한다고요? 알게 하게 됩니다. 내가 강하다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건너게 하셨다. 그 마른 땅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또 살아계심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보고 듣고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난 백성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항상 경험하고 살고 있음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그럽니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우리는 누구 백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정말 고난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항상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없대요? 죄 없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하고, 얼마나 망령되게 말들을 하냐면은, 요즘은 제가 그런 사람들 잘 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기죽기죽 웃어가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망령되게 보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했고,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이걸 갈라지게 만들므로 해서 무른 땅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강인함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경외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20장, 4장이 아니고 20장. 17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만큼 즐겁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꿀은 어때요?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우유는 뭐예요? 젖은 뭐예요? 자라게 합니다. 성장을 주는 것이 우유입니다. 젖입니다. 젖과 꿀이라. 달콤하다. 맛있게 살 수 있다. 이거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또 한번 볼까요?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어때요? 만민 중에 구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가게 하기 위해서 만민 중에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젖과 꿀이라는 이 가나안 땅은 또 이 요단은 천국을 건너가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도 그거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 천국에서 다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0편 37편을 한번 봅니다.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28페이지. 찾았으면은,
10편 37편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백성들이 가지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자, 그곳에는 악인이 없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악인이 없어요.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우리는 모두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어디서 또 그러지요? 11절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라. 자, 그 땅은 풍성하고 즐거운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소망이고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영혼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을 건데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용기를 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 가더라도 주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 가운데 굳게 선 그 하나님, 언약계의 하나님을 우리는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인한 손길을 깨닫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 가정의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강들 잘 지키시고 정말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말씀을 마치면 한 주간 각처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